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의와 정의, 민주주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해서 은혜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소서 교회와 우리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죄악된 우리의 영광과 육을 깨끗이 씻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산재물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시고 능력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자 되도록 여러분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본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주고 삼고 예수님만 소망하여 예수를 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세임하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 되도록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악하고 저주받은 유슈마이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파락을 다했으면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 나는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당당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들 되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셔서 이 나라는 전 세계의 하나님 제사장 선지역과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 또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살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씻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살림을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으며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잠잠 신령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고 열매 맺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께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큰 등불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각 지역마다 하나님 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세워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정치하는 저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의 나라로 민주주의 나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사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어려움과 혼돈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각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좀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마다 사람이 아니냐 그만은 마음을 깨닫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뒤로 가서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입술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리 말씀 붙들고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주세요. 요한섬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우리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모든 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의 의의 겉옷이 더럽혀졌으면 그것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겉옷을 빨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마다 복되다.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개할 죄가 많습니다. 교회도 한참 안 나왔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 자기의 옷이
더럽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나오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은 목욕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옛날처럼 한겨울에 목욕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면은 목욕탕 못 가요. 부끄러워서죠. 그것처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의의 것을 깨끗하게 빠는 회개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니까 내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주인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할 때에 마귀의 모든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하나님 형통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그분 설교가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의 일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전 세계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싶어서 굉장히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잠언을 70번을 읽어봤대요. 잠언을 70번을 읽어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혜란 죄악된 세상, 즉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는 수시로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당해서 이걸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휩쓸려 가면은 인생이 10년, 20년은 그냥 훌떡 가버려요. 우리에게 준 이 세월인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살같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빨라요. 무지무지 빠르고 이건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아서 인생을 방황하고 하나님 되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받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회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겸손히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도 얻지만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 중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입술의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똑같은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듣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줘. 예수님이 한 예를 말씀했죠.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대뜸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만 하나님 한참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히 고개를 붙들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리가 응답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걸 일상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도는 오늘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예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시겠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지혜 한계를 느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느끼는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충분히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나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특히 잠언 1장부터 8장까지는 지혜의 장이에요. 그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고, 그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지혜는 이 땅에 임하신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초대 그 사역 때 보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그 말씀 순종만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면 돼요. 우리가 병들면 걱정하는 건 죽을까 걱정하는데 죽어도 살면 뭘 걱정합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 24장,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되어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데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시체를 둘둘 천으로 말았는데 그 시체가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고 엄마하고 외아들이 둘이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하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세대도 그건 보통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과부의 슬픔은 이건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여가 지나가는데 과부의 그 슬픈 울음소리,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상여를 멈추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 말씀에 죽은 송장된 썩어가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는 길이 없으면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능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죽어도 살아. 병든 거 감기나 암병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치료하면 똑같지.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며칠째 하나님의 말씀에 쑥 빠져가지고 이 백성들이 갈 생각도 안 해요. 남자만 5,000명이면요 적어도 2, 3만 명이 넘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들 먹일 그 떡값을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온이래. 200데나리면 오늘날 한 대나리 10만 원을 치면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면은 요 앞 밑에 들어가면은 그 빵이 1,000원에 몇 개인가 몰라도 그런 빵 먹일라도 몇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안드레한테로 걸어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주님 드리려고 오병이어를 갖고 왔습니다. 오병이어는 뭡니까? 떡, 빵 5개, 맛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금을 나눠주니까 끝없이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기죠.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가 가시고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그때는 다시 오게 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죠. 이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성령이셔요. 지혜의 영이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왜 낙심하고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면 곧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천국 가르는 그런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지금 모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와 이 지혜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는 아주 그냥 못돼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지혜된 하나님의 지혜된 인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나를 못 믿었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렇죠? 문둥병 말씀만 하면 치료되고 눈먼 소경 눈이 띄워집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혈루병도 고쳐집니다.
어떤 병도 어떠한 것도 다 해결되는데 특별히 귀신 들린 거 다 안에 쫓아가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누구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어가서 완전 인생이 망쳤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가는데도 그때까지 쫓아가고 예수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하는 영광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도 예수님이세요. 요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분이 지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느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지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택한 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그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자녀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으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 일이고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성령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땅히 자랑할 자는 예수님만 자랑해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자꾸 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아도 쓸데없는 거 이렇게 보면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요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죽으려면 더 빨리 죽어. 그게 인생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할 것도 없고 지혜도 자랑할 것도 없고 부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자요 하나님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수요가 계셔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할 때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할 때에 이걸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가 그냥 자기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 때문에 부모가 볼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의심을 할 게 없어요.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부모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허락해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리고 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자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안 하고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도 그것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요 이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까요?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게 행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같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요 이 건너편이 이렇게 보여요. 저기 안개 끼지 않았을 때는 아주 가깝습니다. 몇 킬로 되지도 않아요. 그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행했어 지금. 근데 처음에는 막 그냥 물을 푸고 난리를 떨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될 정도로 거센 풍랑이 오니까 이제 배가 침수로 이제 죽게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한심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는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저 코를 골고 주무시는구나. 성경에 코 골다 소리가 없어요.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깨우고서 속으로는 뭐가 있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만 그냥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 깨웠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참 물 푸느라 고생했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다고 책망을 했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했어요. 누가 너 보고 어디들 보고 그렇게 걱정하라고 그러냐. 일찌감치 깨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하다가 하다도 안 되면 그때서 예수님 불러 그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그맣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근심된 일이 있어서 죽었을 때 괴로울 때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깼을 때 그냥 무조건 교회 오셔서 저 히터 틀고 제가 이제 광고 시간을 하는데 생각나서 그런데 새벽이고 밤에 오면은 히터 키고서 기도하세요. 저 히터는 전기 많이 안 들어. 이거 하나 켜는 것보다 조금 더 들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전기요금 상관하지 마시고 키고 켜서 기도하다가 갈 때 끄고 가시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허락하셔요.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죽을 문제 있으면 그러면 붙들고 와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낮에 몇 배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가 잘 돼요. 이게 무조건 와서 기도해. 그러다가 졸려서 죽었으면 사무실 가서 히터 틀고 바닥 히터 틀고 자요. 그건 이제 허용할게요. 자. 그 몇 명 잘 수 있으니까 그냥 자 와서 기도하다가 저희 청년 때 제가 초기 예수님 믿고 고난 해당할 때는 교회 가서 늘 잤어요. 그냥. 왜 새벽 예배 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자야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응답 다 하셨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응답 다 받아놓고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언제 너 혼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떤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있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여기 보면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들이 독자 아들이 귀신 들려고 간질을 하는데 제자들한테 기도를 안만 해달라 해도 이 귀신이 떠나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안수하니까 금방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만 안 되고 예수님이 하면 됩니까? 했더니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길이 없다.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흉악의 결박, 나를 괴롭게 하는 사망의 결박이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교회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스위치를 켜면 어떡합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왜 그렇죠? 왜 그럴까? 소영아, 왜 그러냐? 스위치를 켜도 안 들어와.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누전돼가지고 차단기가 나가면 불 안 들어와. 그건 뭘로 의미하냐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전이라는 건 전기가 딴 데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단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멈춰진 원인을 찾아서 불을 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불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지혜 되신 예수님이 삶을 추구하실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명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명철해야 돼요.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으며 밝을 철. 우리의 마음이 깜깜하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죠? 답답하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문제에 붙들려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된대요.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애같이 깨끗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돼. 애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의심이 어디 있어요? 달라고 하면 달라는 거고 돈 맡겨놔서 안 맡겨놔서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무조건 줘야 되는 게 부모야. 필요하면 주는 줄 믿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혜는요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명철한 마음에. 그러므로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머무르고 명철한 자는 곧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지난주 거듭받으려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되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하고 더럽고 어둠 이런 막 혈기 분노만 가득 차면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베드로전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진리를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깨끗하지 않아서 어두워서 더러워져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읽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내 안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평강과 기쁨이 있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 흠없는 성도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혜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명철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특히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요 전부 대기적으로 대기로 되어 있어요. 대기는 뭐냐면요 비슷한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서 최고의 근본이고 제일 우선이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인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주신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길이 축복의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보장하셔요.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기초요 최우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을 알게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계명대로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계명대로 산다는 건 자식이 부모 말씀을 지켜서 부모가 기뻐하는 걸 보면 저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어기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씀 어기고 학교 가는데 PC방 가서 놀고 그러면 항상 제 마음에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부모를 보기도 힘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은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를 지켜 행하라. 그
그래야만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사람은 자유해. 어떤 데 자유합니까? 지옥도 마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지킨 사람 담대하고 안 지킨 사람은 항상 죄인이 돼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헛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고 악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지혜 되신 예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를 지혜롭게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를 딱 통치하고 내 주인이 딱 되면은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악한 세력, 나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고 역사에도 다 때려잡고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하나님 나라 성취된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가 배가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별 대수롭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힘들어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 입장에서 높낮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온유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지혜는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정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악의다툼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얻고 천국의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가 내 속에 와 계세요. 지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나를 참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매일매일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성도에게서 전신갑주예요. 마귀와 싸우는 권세와 능력이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구나 기도에 그런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12시고 1시고 2시고 그런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들려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내 방법으로 못 풀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생각 속에 주시든 내 마음을 주시든 때로는 귀로 들려주시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나갈 때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얘기하다가 성령의 음성 들어요. 얘기하다가 듣거든요. 애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듣고 누구 얘기하다 듣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그것을 듣고도 지혜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먹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셔서 이제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때로는 기도와 간구로 금식으로 조합해 나가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들으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때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환경과 악한 영의 세력을 다스리는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려사오니 선교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교지에 임하고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감사하면서 주일헌금으로 드린 심령과 또한 몸으로 여러 가지 수고로 헌신하는 성도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역 태국과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관련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말 세계 민족에 없는 그런 축복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팝, K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음식서부터 지금 대단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려는 그런 전조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들마다 부장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런 의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통치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사랑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복음학에서 필요하신 분은 인적 사항을 꼭 표시를 해서 재정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갖다 줄 필요도 없고 팩스 보내면 되니까 인적 사항과 팩스 번호만 주면은 자기가 했던 헌금 그 금액대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명절 전 맡김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만나면 먼저 좀 인사 좀 크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명석 성도님 아들 임윤택이라고 하는데 뇌를 다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 가정이 아들 내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 후에 찬양 예배 있습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월사 새벽 예배가 있고요. 2월 봉사위원 안내 이경의 정선욱 집사님, 헌금 이자 이현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올부터는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임형준 집사와 전성 집사가 찬양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예배에 수요, 금요 예배에 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40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는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